오늘 사순절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절기의 목적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우린 성찬식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실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고, 유월절을 행할 때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말로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의 역사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뛰어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오늘도 의지하면 430년 된 문제가 다 해결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다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의 절기를 기억할 때 항상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회복받고 예수의 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순절 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부터 역으로 이제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40일이면 항상 부활주일에서 40일을 계산하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40일 동안 정말 이 사순절을 거룩히 온 교회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사업장에 범사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특별한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성경 본문 말씀을 위주로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순절 절기에 대한 계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의 의미와 역사와 또 의식과 또 사순절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이 사순절의 그 40일의 의미는 40일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이제 헬라어 말은 테살코스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40일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40일은 이 고난과 또 연단과 또 많은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40일은 새 역사의 준비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이후에 율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이후에 우리 서울은혜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새 시대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40일은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기간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시며, 그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한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변화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40일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 기간과 또 영적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시대의 새로운 시작과 영적인 훈련과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의 역사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이 잘 지켜졌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1세기 때는 사순절을 40시간만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그 40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 사순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3세기에 이르러서는 한 주간을 지키다가 또 30일을 지키다가 이제 어느 날 40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 우리가 한번 거룩하게 지켜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365일 중에서 이 40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40시간을 지키든 30일을 지키든 40일을 지키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간이라. 자,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에 보면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모양이 고체냐 액체냐 가루냐 그거에 상관이 없이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기 때문에 짠맛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밟히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무익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단체와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가 정말 이 진정한 교회고 본질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그 보혈을 믿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지옥 가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순절의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수요일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회개의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2월 17일 바로 수요일이 되면은 바로 종려나무를 불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요. 거기서 숯이 나오면 그 숯으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한번 낙골 땅에 가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만났던 그 어느 성도님이 소천했을 때 화장하고 나서 정말 요만큼 재가 되더라. 우리 인생은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돌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고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끼리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 나는 오늘 죽고 내가 내일 화장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과연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금식이라는 말의 헬라어와 히브리의 뜻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삼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사순절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루에 2끼씩 금식하고 저녁 한 끼만 먹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기에는 한 끼만 금식하고, 중요한 것은 몇 끼를 금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고 이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삼가하면서 이번 기간에 한번 기도하리라 결단해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절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종 오락을 금지하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이 사순절에는 각종 오락이 다 금지됐다는 거예요. 연극과 무용, 또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금지됐고, 요즘으로 말하면 TV, 인터넷, 또 영화, 청년들은 게임, 이런 미디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음악도 금지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의 그 순환곡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요즘 너무나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될 정도로 미디어를 봅니다. TV를 봅니다.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것을 한번 절제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다가갈 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임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시면 절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구제와 전도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한번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지역에 구제하면서 함께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우리는 참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답.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급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난으로 고난당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죄로 있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인해서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돼. 또 요셉처럼 죄 없이도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이 죄가 없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다 버릴 것 없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 받는 이 모든 고난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광부가 석탄을 캐면서 막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삽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감춰진 포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그 기쁨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광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만약에 수백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전도 안 하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영적인 다이아몬드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모두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오이코스 매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우리 기간에는 이제 우리 이 하남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km 이내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 각 그룹이 이제 12그룹 청년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입당 떡을 나누고 그리고 또 거기 상가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지역에 가서 팔아주고 또 그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타 종교는 지금 불교나 이슬람교는 자신들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번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40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40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순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시체는 밟아도 절대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40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위인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정말 나의 시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부활의 그 즐거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도 지금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부활의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즐거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어마어마한 죽을 것 같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있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고난을 뛰어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얼마든지 모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디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매일의 양식의 편집자로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양식에 정말 영적인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17살 된 사랑하는 딸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처참한 그런 고난 가운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 목사님은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 너무나 좋은 아이였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믿었던 성경, 그동안 믿었던 천국도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딸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는가? 누가 그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례를 마친 후에도 목사님은 몇 달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앉아서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갔구나. 그런 과정을 겪고 디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눈물의 계곡,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딸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순절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40일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모든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